여러분, 로자 파크스라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로자 파크스는 미국 의회에서 현대 민권운동의 어머니라고 칭송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흑인 여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1955년 12월 1일 미국 엘라바마주의 몽고메리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하는 버스기사의 지시에 불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찰에 체포되었고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장장 382일간이나 이어졌던 버스 보이콧으로 이어졌고, 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이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참여하면서 흑인 인권 신장을 위한 민권운동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미국 역사가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까지 탄생되지 않았었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한 조사를 보니까 현대인 한 사람이 평생 사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의 숫자가 평균 1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는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의 변화에 상당히 큰 몫을 감당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새해 첫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는 나 자신이 이게 인제 나오네요. 먼저는 나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신도 행복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자신도 복된 인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축복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온 천하 만민이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저희 두 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요셉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두 아들이 이 요셉처럼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요셉 같은 한 사람이 되리라 결단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적으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사람의 중요성.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저주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늘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뒤섞이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누구나 서로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복덩이가 되든지 애물단지가 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본래 아담은 축복의 통로였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덴의 축복을, 낙원의 축복을 자손 대대로 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원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신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싫든지 좋든지 아담과의 혈연 관계로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런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 즉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것 같이 한 사람, 즉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죄값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처럼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아담 한 사람과 또 예수님 한 사람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는 많은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저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데 내가 거길 왜 가? 요나가 불순종해서 어디로 가죠? 정반대 오늘날의 스페인 쪽으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배 밑층에 들어가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 난리가 났죠. 폭풍이 일어나면서 배가 그냥 난파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결국 요나가 자수하죠. 뭐라고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요 나 때문에. 그래서 요 나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 나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멀쩡히 잘 살다가 주변 사람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안에도 보면 이런 애물단지들이 꼭 하나씩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집안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집안뿐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죠. 구약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아간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돼요. 2021년 한 해 동안에 줄 잘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을 전달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지 엉뚱하게 하나님에게 벌 받는 요나 같은 사람 옆에 있다가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줄 잘 서야 돼요. 자, 옆에 분을 바라보면 줄 잘 섭시다. 줄 잘 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 남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돼야죠. 내가 아간 같은 사람, 요나 같은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예?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로마로 호송되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의 신분으로. 근데 바울이 딱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 이번 항해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구나. 그래서 호송관인 로마 백부장을 찾아가서 이번 항해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죄수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듣죠.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항해를 강행하다가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깨지고 난파돼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선장과 군인들과 승객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뭐라고 증거합니까? 이렇게 증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도 인간인데 그 무서운 풍랑 한가운데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밤새 철야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해 주셨어요. 배는 파손되겠지만 승객들의 생명은 안전하다. 이게 또 무슨 소린가? 배가 파손되는데 어떻게 안전하다는 소린가?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한 절대 죽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저에게 천사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을 구하죠.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됐어요? 276명이나 됐어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의 소중한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가야 될 모델이 바로 이 바울의 모델인 것이죠. 오늘 이 코로나 광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런 사명을 주셨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내 입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이기게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이루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큰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입니까? 아니죠. 자기 혼자 복을 받는데 끝나지 않고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축복교회로 바꿨다고 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바로 복 자체다. 네가 복덩어리다. 네가 축복의 통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참, 우리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축복교회가. 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큰 복을 받은 사람인데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셉의 일생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 못지않게 많은 지면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의 생애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에트 요셉. 히브리어에 보면 이 에트라고 하는 말은 함께 곁에서 그런 뜻이에요. 함께 한다. 늘 곁에 머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 가운데 늘 곁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그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결국 큰 축복을 받은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임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곁에 함께 해주시면 다 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2021년 이 불안한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생애였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잖아요. 야곱의 노년의 아들은 얻은 늦둥이처럼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겨지죠. 하루아침에 머나먼 애굽 땅까지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노예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의 삶을 본문 2절이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He became successful.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할렐루야.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요셉의 생애를 묘사하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3절에도 보면, 자,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을 모르던 그의 주인 보디발조차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 총무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추파를 던지고 그 유혹을 거절한 죄 아닌 죄 때문에 미움을 받고 모함을 받아서 강간미수범의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21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비록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었지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보세요. 창세기 39장의 이 한 장에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생애 전체 가운데서 가장 칠흑 같은 암흑기였어요. 절망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죄수가 되고 가장 억울하고 절망적이고 죽고 싶은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기를 기록하는 39장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이런저런 참 좋지 않은 일들이 예기치 못하게 계속 벌어졌지만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결국은 모든 것이 잘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네. 형통이 뭐예요? 형통. 작년 이맘때 새해를 맞이하면서 젊은이들의
취업과 관련된 포털 사이트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애플리케이션 알바콜에서 성인 남녀 9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질문이 뭐냐면 2020년 새해 본인이 바라는 새해 소망과 가장 가까운 사자성어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1위가 만사형통, 2위가 운수대통, 3위가 무사무료였어요. 만사형통, 운수대통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사무료는 뭐예요? 무사무료. 아무 생각도 없고 염려할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형통. 그 중에서도 만사형통. 그냥 형통이 아니고 만사형통. 만사형통. 이렇게 만사형통이 무슨 뜻인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말 그대로 무슨 일이든 뜻대로 잘 된다는 뜻이에요. 참 인생 살면서 무슨 일이든 내 뜻대로 잘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네 인생살이가 어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됩니까? 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무조건 뜻대로 잘 되는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형통을 이렇게 탁월하게 정의했더라고요. 좀 길지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하다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시련이 있지만 그 고난과 위기, 시련이 전화위복이 되는 것을 말한다.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쉽게 잘 되지는 않지만 굳게 닫힌 소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형통이다.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극복하고 물리치는 것이 형통이다. 마지막으로 형통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그때그때 시의 적절하게 공급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본질에 아주 가까이 근접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 갖고 어려움이 없는 삶이 형통이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네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짜 중요한 형통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형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서 썩고 있어도 형통한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2021년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할렐루야. 그 과정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잘 되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의 설교 중에 요셉의 생애를 한 구절로 간단히 이렇게 정리했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할렐루야.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고 온갖 시련을 다 겪었지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딱 한 줄로 그 비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God was with him.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 형통할 수 있었다. 큰 복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참으로 파란만장한 생애였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승리한 인생이 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 승리는 그 개인의 장점이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잘나고 아등바등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아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싶어도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삶이 없다면 함께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신실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요셉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살아갔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신나게 달리다 보니까 과속을 했어요. 교통신경이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점잖게 타일러요. 아니, 아실 만한 분들이 왜 이렇게 과속을 하십니까? 조심해서 가세요. 큰 사고 납니다. 그래서 봐줬어요. 그러면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가면 되는데 한 사람이 우쭐대면서 말했어요. 아, 우리는 괜찮아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거든요. 그러자 교통신경이 정색을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스티커를 꺼내야 되겠네요. 정원 초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자기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도 않고 자기에게 꼭 필요할 때만 이익을 챙기는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요셉은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소위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한 삶이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끈질기게 날마다 동침하자고 집요하게 유혹했는데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래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요. 다 같이 코람데오, 코람데오. 여러분, 올 한 해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노예인데도 얼마나 신실했으면 성실했으면 총무가 되겠습니까? 그 큰 보디발의 오늘의 청와대 비서실장 신분의 집인데 얼마나 의리의리한 대골 같은 집에 총무가 됐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굳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때때로 시련이 닥쳐와도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렇게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사니까 그가 축복의 사람이 돼요. 무엇보다 본인이 행복합니다. 스스로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 중에서도 제일 짜릿한 승부가 역전승이에요. 역전승. 그렇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이 반전이 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감동을 줍니다. 그렇죠? 반전이 있는 영화, 드라마.
요셉의 생애는 놀라운 역전과 반전의 드라마예요. 깜짝 놀랄 만한 승리와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이웃에게로 퍼져나갑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현장이 됩니다.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뭐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복덩어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요셉은 복덩어리였어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합시다. 올 한 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 안에서도 요셉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옥이 가니까 그 감옥이 기도원이 되는 거예요. 기도원. 할렐루야. 이게 복덩어리인 거예요. 나중에 총리 대신이 돼서는 애굽 온 나라뿐만 아니라 7년 기근으로 고생하는 온 천하 모든 만민을 살려내는, 더 나가서 자기 아버지, 형제들, 가족들을 아예 통째로 다 70명이 애굽으로 이민 와서 정착하고 살게 하는 통로가 되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희망찬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점점 엄중해지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말 답답하고 암울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역전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요셉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키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